신미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6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요 두 제자가 누구냐면은 제베데오의 아들들이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굉장히 화가 나 있죠. 보통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정말 이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벌레 취급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사마리아 여인 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또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차피 저 사람은 유다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그러면 저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고모라 해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네들 안 되겠네.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뒤에서 보고 계신 거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의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음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용력 받아들이는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이렇게 분노해야 하는가?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고 분노해야 하는가?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 잘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께서 영성체를 하시고 항상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거의 없죠. 저도 정말 하루에 자꾸 기억하려고는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내 자아가 내 뜻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 잘 맞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배척하며 또 죄를 짓는 게 예수님 배척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뭐예요? 너는 안 그랬냐? 뭐 이런 표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표정이면 좋겠지만 저것들을 뭐 이렇게 확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도 하느님께 똑같이 죄 짓고 있는데 이들이 하느님께 본인들도 죄 짓고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심판할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를 몰랐기 때문에. 뭐를 몰랐냐면 이들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정말 두려워가지고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가리고 나서 하느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 막 떨면서 숨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왠지 기분이 좋은 듯이 이렇게 표정이 있네요. 저도 뭐 저러고 있으면 저런 표정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신부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자로 시작하고 감으로 끝나는데 죄책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죄책감,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 극복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본인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내가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며 하느님한테도 원망하고, 자기의 어떤 협조자인 하와에게도 또 그 원망을 동기고, 하와는 또 뱀 때문에 그랬어요. 뭐 그러며 이제 또 유혹자를 또 원망하고 막 이러게 되는 거죠. 그게 죄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죄가.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제가 죄책감 유튜브에 쳐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 방법들이. 근데 그 대부분의 그 방법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뭐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다 그런 방법들은 다 뭐겠어요. 그쵸?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그걸 연기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연에 따라서 이제 윤회설까지도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거기에다가 내가 죄를 져도 거기다가 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업보라고 하는, 까르마라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설명이 좀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내가 죄책감을 굳이 가질 필요가, 새겨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닌 아리송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며, 사람을 내가 실수로 죽였어요. 차 사고 나서. 그런데도 아니 지금 그냥 없다. 어차피 그런 죄책감 없어질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다고 생각해. 그게 되냐고요. 그쵸?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안에는 또 본인의 힘으로 이 죄책감이 극복되지가 않아요. 그쵸? 어차피 내가 그 사람한테 죄 지은 거니까 그 사람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젠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는 해결이 사실은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들 안에 넣어줬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혹은 명상을 해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상. 이제 뭐 그 자아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을 이제 뭐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명상으로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게 잊혀져요.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책감이라고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책감, 나는 죄 지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 그 내가 죄 지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화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더 하잖아 나보다 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없어져. 그러면은 또 이런 죄 또 지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면 이런 죄 또 지을 수 있겠네? 라고 하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판단하면서 내 죄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며 죄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책감이에요. 근데 그 죄책감과 같은 말로 쓰이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달라요. 죄책감과 죄의식은 달라요. 죄를 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은 거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느님께 자기들도 하느님 제대로 안 받아들였던 때가 있는데, 그런 지금 예수님의 뜻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이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죄의식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미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합리화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은총으로 내 죄값이 저 정도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만드는 걸 죄의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죄의식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 얘기하면 또 신부님은 또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 가지고 또 돈 많이 거들라고 한다고 이런 사이비와 같은 방식을 쓴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걸 죄를 짓고 닭이 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죄 의식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그냥 닭 울 때마다 눈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눈물에 골이 파였다는 거죠. 이게 내 죄의 값을 아는 죄 의식을 하는 죄가 어떠한 값인지를 아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과 죄의식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영화 텐텐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지금 입 벌리고 있는 애가 이제 대학생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 버려져서 고아로 자라왔고 이제 피해 의식이 상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게 불만인데, 그러니까 뭘 전공하는 사람이냐면 법관이 되려고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못된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 정도의 학자금을 이제 빌렸는데 이걸 갚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못된 그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양말을 지금 입에 넣고 있는 거야. 넣으며 내 돈 안 갚으면 너 죽는다 하죠. 내가 3일 여유 줄 테니까 안 그러면 너 장기 팔을 거야. 이렇게 신체 포기 각서 막 이런 거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틀 지나고 나서 얘가 사채업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나랑 도쿄 시내를 좀 같이 걸어줘. 내가 피곤할 때까지 같이 걸어주면 내가 다 탕감해주고 또 1,000만 원까지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하루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하루 남아서 내가 뭐 장기가 팔리고 그러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를 걷게 된 게 지금 누구를 죽이고 와서 그런 거냐면 아내를 죽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함께 걸었던 추억의 장소들을 한번 이제 걸어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죽이려고 죽었던 게 아니라 부부 싸움 하다가 워낙 조폭이기 때문에 한 대 쳤는데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맞고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그걸 사고 치사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체가 발견되기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올서 전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발견되면 이제 이거는 사체 유기로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걷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사채업을 어제 접었다라고 하며 그러니까 더 이상 사채를 안 하니까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부싸움을 했냐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자꾸 이놈 저놈이랑 바람을 폈다는 거죠. 내가 없는 사이에. 근데 어떤 젊은 놈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젊은 놈이 자기랑 제일 그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호텔에 갔는데 그 젊은 놈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같이 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젊은 대학생이 딱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아줌마랑 유부녀랑 호텔방에 가서 그 여자가 이제 너는 안 돼.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너무 사랑하면 또 그런 건가? 이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그 가슴이 이게 확 찔리잖아요. 그쵸? 뭐야 이거. 나를 알고 나한테 나 죽이고 자수하려고 지금 나 데리고 다니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니는 내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돈을 이제 건네주죠. 자, 가져. 그러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죄송한데
아내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사진을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요? 나는 모르지. 워낙 여러 놈이랑 잤대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조금 겁나가지고 우리 고스톱 할 때 화토창 이렇게 천천히 내리잖아요. 그쵸? 저만 그러는구나. 아무튼 저 요번에 이제 추석 때 많이 그거를 했죠. 아무튼 요렇게 어머니랑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어머 내가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이랑 이제 친해져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부터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와 같은 정을 이 사람에게 느끼며 이제 도망가라라고 하는 말까지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수하러 가죠. 그러면 이제 영화는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피해 의식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피해 의식 그리고 내가 돈을 꿔서 안 갚는 것도 저 사채업자가 더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랑 있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의 뭐예요? 유부녀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만들 수도 있는 나도 큰 죄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서야 이 내가 죄에 대한 의식을 나도 큰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가질 때에야 부모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애정도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만이 또 어떻게 돼요? 또 1,000만 원에 대한 탕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그 죄값을 탕감받아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죽인 사람인가요? 내가 판단한 사람인가요? 물론 그들에게도 용서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너 나한테 저는 하느님한테 진짜 막 많은 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도 포기하고 우리 자매님도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나는 하느님한테 이만큼이나 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나 진짜 하느님한테 난 진짜 뭔 죄를 져요? 제가 신학성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어. 살과 피. 너 살과 피 이런 거 못 먹었어. 뭐 맞고 마시지 못했으면 너 지옥 갔어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느님 내가 뭐라고 하느님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심장 살과 피를 나에게 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하느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것이 죽도록 큰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누구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죄의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어야 되는 거는 자기들 스스로 이파리로 그들의 자기의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행위로 뭔가를 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그 바로 의로움이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움. 그것을 덮어준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껍데기가 벗겨지셔서 죽으셨구나. 그 나의 죄의 나의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죄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없애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아드님을 죽였던 그분의 피를 살과 피를 만나야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도 그 죄에서 또다시 그분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하며 그 죄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은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로 이어져서
또 다른 죄를 반복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 죄 의식이라는 거는 은총으로서 하느님을 만나서 내가 받는 은총으로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어떤 약간은 이제 뭐 연세가 80이 되신 할머니시죠, 그렇죠? 그런 분을 또 만나고 왔는데, 그 분이 이제 뭐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죄를 지어도 뭐 하느님을 안 믿었으니까, 불교를 다니셨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이제 집도 이제 안 좋아지고 부도도 나고 뭐 하며 굉장히 힘든 상황일 때 그냥 우연하게 어떤 신부님이 성당에서 특강을 하신다더라. 그래서 그 신부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성당에 그냥 왔대요.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자마자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훅 느꼈대요. 이건 은총인 거죠. 그죠? 죄 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낙태를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십자가를 보자마자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미사가 끝날 때까지 울어가지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냈고 그 몇 달 동안 계속 그런 눈물만 흘렸다는 거. 이거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저분이 내가 이만큼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인 거죠. 그 이후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 뭐 엄청나게 훌륭한 지금 가톨릭 신자로 지금 80세가 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분이 지금 되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거는 다 나빠요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깨닫고 그래야 그분한테 감사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죄값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를 짓고 죄가 반복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뭘 느껴야 되냐면 죄의식. 저는 이거를 뭐로 많이 느꼈냐면 칠기도를 바치면서, 거기에 뭐 제가 뭐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 쓰시고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매 맞으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안 지은 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짓는 거에 뭐 1000배, 10,000배로 내가 하느님께 똑같이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의식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내 이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계속 흘리셨다는 거를 묵상하게 되니까 조금씩 죄에서 진짜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이나 뭐 15기도나 7기도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수 있는 거,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의식 갖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꾸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자꾸 느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